저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17살 난 스탠이라고 하는 아이, 이제 뭐 막 티네이저가 됐죠. 17살이면 고등학교 한 1학년 됐을까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가정 형편도 어렵고 좋지 못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나중에는 갱단과 연결이 됐습니다. 그 편의점에 갔다가 거기는 백인을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또 모텔에 가갖고 일가족 3명을 살인을 합니다. 그 강도의 살인죄, 뭐 여러 가지 범죄 제목을 가지고 세인트 퀸즈라고 하는 감옥에 들어가서 복역을 하는데, 이 17살 소년이 안 좋은 친구들과 연락이 끊기고 제약된 것과 차단이 되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크게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7살 난 스탠이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제가 17살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이 감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죄를 막 다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너같이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서 동화를 써라, 책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스탠이라고 하는 아이가 글을 썼는데, 동화책을 만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재미나기도 하고, 뭐 판매량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5번이나 노벨상 후보작에 오르게 됩니다. 또 4개의 노벨 문학상 수상 후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을 통해서 이 스탠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명운동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그 감옥에서 나오도록 하자. 변호인단들이 또 막 모였어요. 그래서 청원서를 내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아놀드 슈와츠제네거 영화배우 출신인 분이 주지사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하고 변호인들이 뭐 그냥 구명운동을 벌이고 하니까 도지사가 사인을 하면 이 아이가 그 해방이 되고 풀려나고 자유의 몸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법원에서 주지사가 사면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지사까지 동의해서 사인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편견이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그 모든 것을 기각하고 이 아이를 사형에 처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살려달라 그러고 큰 죄를 졌지만 뭐 동화도 쓰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바뀐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판결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와 그 사건 이후의 일은 다른 것이다. 사건 이후 아무리 평판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적법 절차에 따른 법을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법을 지켜야 합니다. 꽝꽝꽝. 법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법이 있죠.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뭐 동성애 반대하는 이러한 운동 서명하고, 왜 이런 일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을 서느냐? 꽝꽝꽝 법입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미국이나 서구나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법적으로 통과가 되는, 합법화되는 것입니다.
통과되고 나면 교회와 성도들이 땅을 치고 후회해도 너무 늦었습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대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해야죠.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땅을 산다든지 건물을 산다든지 법에 뭐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법 때문에 될 일이 잘 풀리질 않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법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 법률가죠. 아주 뭐 대단한 석학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먼저 로마서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버림받았다, 어떤 세상의 법입니다. 육적인 법입니다. 사단 원수마귀가 이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공격을 합니다. 버림받았다,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버림받았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을 합니까? 너는 버림받은 존재다. 이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조금만 잘못해도 너는 버림받았다, 너는 실패자다, 그 패배감이 팽배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흔히 재기에서 일어나서 내가 다시 싸우고 다시 앞으로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까지도 송두리째 다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희망을 빼앗아 버립니다.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이런 법과 비교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법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따르라는 것이죠.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법도 적용을 받습니다. 세상 법도 잘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에 세상 법을 뛰어넘는 법이 있으니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세상의 법은요, 사망 권세라고 하는 법입니다. 생로병사의 법입니다. 그래서 풀리고 풀려야 되는데 묶이고 묶이게 하고요, 안 되게 하고요, 그 결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끝에 가서는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죄함의 법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는 상위법이 있으니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법입니다.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요,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유효한 법입니다. 이 땅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해서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이 이 세상법에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죽게 될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법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면서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법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몸이 살 몸으로, 부활의 몸,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듯 변하여,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하여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육신적인 법, 이 정죄함의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을 뛰어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세상적인 법, 이 1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정죄함의 법을 따르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거꾸림을 당하면 그는 끝이다. 안 된다. 포기해라. 할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하늘의 법,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아멘.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검사 결과를 보더니 암입니다 판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암이에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암입니다. 몇 개예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큰 병원 가십시오. 그래서요, 집에 가서 여보 어쩐지 몸이 안 좋고 찌뿌둥하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암이래. 큰 병원 가서 몇 개인지 판단해보래. 아내가 또 그냥 절망 가운데 아이고 어떡해 여보, 아이고 어떡해, 애들도 또 아빠 어떡해요 하늘이 곧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준비해서 큰 병원을 갔어요. 참 사람 많으니까 며칠 만에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 종합검사를 하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결과지를 가지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몇 개입니까? 저 언제 죽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죽기는 왜 죽어요? 저 안 하니까 암은 무슨 암이에요? 이거 내가 처방해 줄 테니까 이거 먹고 한 5일만 지나면 싹 나을 것입니다. 그래요? 약 타다가 5일도 아니에요. 3일 먹고 나니까 암인 줄 알았던 병이 그냥 씻은 듯이 낫게 되었다. 이분이 그냥 동네 병원 그 의사 선생님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암도 하는데 막 죽을 병처럼 겁을 줬으니. 여러분, 우리가요 동네 병원 의사 선생님 처방전도 따르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뛰어난 큰 병원 의사 선생님 말도 우리가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고 따라가는 것처럼 세상 법도 우리가 따라야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눈물 흘리고 회심을 해요.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가난 저주를 끊어주시고 하늘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놀라운 구원의 길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신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두 가지 법 다 필요하죠.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은요 증거로 판결이 됩니다. 증거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 이런 일 했으니까 너 죽어야 된다. 아니요. 판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결백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 체면했지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그러는 거예요. 증거를 대봐라. 증거를 없으면 네가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네가 잘못한 것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증거를 대지 못하면 여러분 법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단 원수 마귀가 그걸 아주 교묘하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죄 지은 것을 증거 삼아서 너 봐라, 죄 짓지 않았냐. 아침에도 죄 짓고 낮에도 죄 짓고 어제도 짓더니 오늘도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반복을 하고, 그 너는 망해야 된다. 너는 어쩔 수 없는 존재다. 너는 멸망의 길로 가야 되는 존재다. 아니, 너는 죽어서 지옥 떨어져야 되는 존재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법이, 사단 원수마귀가 드러내는 그 정죄함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법을 뛰어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 증거가 뭔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지은 어떠한 죄도 그 예수님의 죄 없는 피로 다 씻김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우리가 보혈 찬양을 힘차게 불렀는데요, 그냥 이거는 뭐 기분 좋으라고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므로, 증거가 되므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 예수의 피를 외치고 찬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 흘리신 보혈, 예수의 이름,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증거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에 물렸으면 다 죽어야죠, 독이 퍼져서. 근데 그 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법을 말씀해 주셨네요. 장대 위에 노뱀을 매달아 진영 한가운데 놓고 그 뱀을 쳐다본 즉 독이 빠지고 살게 될 것이다.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돼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약 갖다가 독을 빼내든지 해야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그 뱀을 쳐다봤더니 여러분 독이 빠지고 죽을 자가 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지옥 심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야죠. 정죄함 가운데, 패배감 가운데, 절망하면 낙심하며 희망 없이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의 문제를 대신하시려고 죄 없는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 주셨다. 아멘.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피를 의지하는 순간 저 여러분들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죄인 아닌 용서 안 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그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할아버지가 됩니다. 아내가 경수가 끊어집니다. 근데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주시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지고 할아버지지만 100세에도 아들을 가질 수 있다. 약속하신 그 아들 100세에 주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요? 하나님께 새로운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라.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갈라질 뿐만 아니라 그 바닷길이 여러분 마른 땅이 되도록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워서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해가 집니다. 해가 지기 전에 이기지를 못하면 저들이 교두보를 마련해서 힘을 비추고 하고, 여러분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이길 수가 없어요. 급한 나머지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지구가 공전자전하는 것을 딱 멈춰주시는 이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돌아라 돌아라.
일곱째 날 와 함성 외쳐. 오늘 그렇게 하면 그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고 일곱 바퀴 마지막 날 돌면서 함성을 질렀더니 여러분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물 위를 어떻게 겁니까? 물속으로 다 빠져 들어가야죠. 그러나 물 위를 걷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가지고 어린 아이 한 명 배부를까 말까 한 양식인데 어떻게 기만 명이 먹고 여러분 12강주가 남는 이 일이 수학적으로는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법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것을요 우리 현실 가운데 바꿔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법을 뛰어넘은 역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알지 못하는 그것도 크고 놀라운 하늘의 신비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 영국의 탐험가 중에 캡틴 쿡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호주를 발견을 합니다. 호주섬.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포르투갈에서 북미 대륙을 발견을 하지만 이 쿡 선장은 호주를 발견을 해요. 큰 섬이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신기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백조가 아니라 흑조를 발견을 해요. 흑조. 다 하얀 백조인데 거기 가니까 새까만 야 이런 게 다 있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딱 발생을 하면 블랙 스완이다. 미국에 한동안 금융사건 터졌을 때 쌓이고 뻥 터지니까 뭐 리먼 브라더스인가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이 터졌다. 블랙 스완이다. 서브프라임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미국 부시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이 있는데 존 애쉬크래프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받은 이분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믿음이 참 좋으시고 백악관에 입성을 했는데 백악관에 가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7시 출근이면 1시간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기자에게 얘기를 하니까 기자가 와갖고요 비아냥거리면서 이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관님, 백악관을 교회로 하십니까? 기도하려면 교회 가서 하셔야죠. 어떻게 백악관에 와셔서 그렇게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조 애쉬크래프트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이 그 질문 아주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 근무 시간보다 1시간 먼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내 힘으로는 이 법무부 장관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 나라를 지키시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자님들을 위해서도 저는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 있는 것을 알고 기도를 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말을 듣고 기자들이 정중히 사과를 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얼마 있다가 블랙스완이 발견이 된 거예요. 어떤 블랙스완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 무슬림 무장단체가 비행기를 딱 납치를 해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그냥 탁 들이받으니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납치된 것도 그렇고 갖다 부딪힌 것도 그렇고 100층 넘는 쌍둥이 빌딩이 와르르르르르르 무너져 내리고 제가 알기로는 2,0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된 것으로 아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비상사태입니다. 모든 미국의 대표 강요들이 캠프 데이빗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머리를 맞대는 비상사태인데 답이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법무부 장관이요, 피아노 옆에 앉더니 찬송가를 반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랬더니 그 옆에 곤돌리자 라이스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듣고요, 부시 대통령이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이 오늘 새벽에도 우리 장로님들 가신 분들 계시지만 정말 패권 다툼에서 중국 아니라 어떤 나라보다도 뛰어날 수밖에 없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75% 이상이 크리스찬이다. 그 중에 30% 이상이 아주 보수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다. 문제가 딱 터지면 정신줄 놓고 그냥 기도줄 놓고 예배줄 놓는 것이 아니라 예배줄부터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줄부터 붙잡는 것입니다. 왜?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점점 회복될 겁니다. 우리 금요철에 온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으신 줄 아는데 오미크론 이제 다 이기시고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오늘 또 경험을 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의자를 5월 29일 창립 37주년 전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싹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750석 한 명 앉는 의자에 드는 비용이 한 2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훌쩍 넘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 주시고 또 앞으로 마음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사무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 사촌 동생이 저 일리노이주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헌금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큰 액수의 헌금을 보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은 참 신묘막측하구나. 할렐루야. 적은 돈이 아니죠. 생각을 연락 안 한 지 꽤 됐는데 그런 사촌 동생 통해서 한국도 아니고 태평양 건너 그것도 동부 미국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성전 의자 교체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참 대단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저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정죄함 가운데 묶여서 그 법을 따라 살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법적인 증거로 보혈을 싹 쏟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요, 하위법이 아니라 상위법,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 안 될 일도 되게 하신다 하는 믿음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하 우리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는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 양자라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는 양자가 참 많았어요. 그 양자에게는요 양육자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 양육자가 선생님이 너의 아버지는 어머니는 이런 분이시다. 사랑이 많은 분이시다. 좋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너를 격려해 주기를 원하고 또 너를 위해서 상속할 유산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계속 알려준다 그래요. 여러분, 양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계속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잘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결론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요 세상 법에만 적용이 돼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요 세상 법보다 더 뛰어난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이러스야 물러갈지어다. 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메마른 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여러분 근육과 조직과 모든 생명까지 공급이 되고 살아나는 아니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 되고 안 되지만 아니 난 그것을 뛰어넘는 생명의 성령의 법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비즈니스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삶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이 법을 뛰어넘어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